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끝절 4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며 내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으니 그들을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외삼촌에게 했던 봉사를 외삼촌께서 아심이니이다 하니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탁하노니 머무르라.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외삼촌의 가축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진 것이 적었는데 지금은 증가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리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나니 만일 외삼촌께서 내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지키리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모든 양떼 속을 두루다니며 이때부터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 또 염소들 가운데서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것들을 가려내리니 그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내 품삯에 관한 것이 외삼촌의 면전에 있게 될 때 내 의가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염소들 중에서 얼룩하지 않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들 중에 갈색이 아닌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 그가 모든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염소와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모든 암염소와 흰 점 있는 모든 것들과 양들 중에서 갈색인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길을 두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 나머지를 먹이더라. 야곱이 푸른 포플라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서 가지들 속에 있는 흰색을 드러내었으며 그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양떼들의 앞 개천의 물구유들에 세웠으니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도록 하려 함이라. 양떼들이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베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양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 아롱아롱한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을 향하게 하였더라. 그가 자기 양떼들은 따로 있게 하고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더라.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면 야곱은 개천에다가 가축의 눈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가축이면 가지들을 두지 않았으니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30장 40절에 있는 구절을 중점적으로 해서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 아롱아롱한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을 향하게 하였더라. 그가 자기 양떼들은 따로 있게 하고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더라.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입니다.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가 이렇게 구별되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요 얼룩얼룩하고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또 갈색 양들 또 흰 반점이 있는 양들 이러한 표식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에 대한 품삯으로 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우선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요.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드디어 이제 자식을 순산하게 되었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더라. 요셉으로 만족하지는 못했죠. 라헬은 결혼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언니와의 그런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언니 레아에게 남편을 먼저 빼앗겼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을 알면서 양도한 권리를 넘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출산에 있어서도요. 계속해서 언니에게 지금 그 순서를 빼앗기고 있죠. 또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제 몸종을 들여보내는데요. 이 몸종들도 계속해서 지금 출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버스 레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할 또 주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을 낳았을 때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파단 아람으로 와서요. 결과적으로는 20년 동안 거하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6살 때가 되었을 때 나중에야 비로소 이게 지금 6년 뒤죠.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6년간의 시간은 그럼 왜 이렇게 허비하게 되었는가? 이 역시 야곱의 믿음의 부족이었죠. 내가 빈손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나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는데요. 그냥 삼촌에게 그렇게 청했죠. 이제 내 아내들을 위한 봉사도 다 끝났고 14년간 다 봉사가 되었죠. 물론 이 봉사가 끝나기 전에 선불로 아내들을 받은 거죠. 결혼 지참금으로 내가 내 그런 봉사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미리 이제 아내들을 받은 것인데요. 여기도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레를 채우라고 하는 그 이레가 7년이 아니라 레아의 결혼 혼인 잔치의 7일을 채우고 나서 라헬도 이어서 받았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야곱이 파단 아람으로 갔을 때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이에도 결혼할 아내를 고향 땅에서 카나안 땅에서 얻지 못했고요. 형 에서가 헷의 딸들로 인해서 그 부모들을 아주 근심케 하였기 때문에요. 리브카는 이렇게 얘기하죠.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지금 형 에서는 진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살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장가도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미래에 대한 이런 보장도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록 육신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으나 장자의 권리를 유업을 받기를 열망하였고요. 또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게 됐지만 그 어머니 리브카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과정도 우리가 보면은 파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받았던 그 축복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이 깨닫게 된 것은 어머니 리브카의 배에 태중에 이 자식들이 있을 때 서로 다투는 것, 그리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고요.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이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언도 마찬가지죠. 미리 기록된, 미리 기술된 역사죠. 하나님께는 결승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인간의 선택권이라든가 자유의지 자체가 박탈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신학적으로도 논란과 또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가 아마도 셈에게 가서 그렇게 내 태에서 이런 다툼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된 영광가 하고 그것을 죽게 물으러 갔다고 했는데요. 아마 그 당시 셈도 살아있으니까 셈에게 물었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결국 그것을 마음속에 두었던 리브카는 이 둘째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도록 아버지의 그러한 그 계획을 알고 미리 귀띔을 해줬던 것이고요. 아마도 리브카는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죠. 눈이 이미 어두웠고요. 40에 결혼했으니까요. 적어도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리브카하고는요. 이삭이. 남편 이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유부단한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요. 부분적으로는 독자로서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그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갈보리 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단에 바쳐신 것과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장면이 일치하지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도 서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물을 계속 옮기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엘세바로까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까지 이어가시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장자를 내 후사로 삼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 육신, 이 혈과 육은 끊임없이 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보다는 육신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고요. 그래서 계속 장자는 첫 태생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나의 육신의 힘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을 계속해서 의지하고자 하고 붙들고자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열망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의 순서가 뒤바뀌는, 신약에서는 이것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이러한 또 말씀으로서 이 영적 원리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아닌 둘째, 다윗도 막내였죠. 요셉도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거든요.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므낫세와 에프라임 두 지파에게 두 몫에, 원래 장자는 율법에 따르면 두 배의 몫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가게 된 것이고요. 루벤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이고, 스스로 그 권리를 사실은 박찬 것과 다름이 없었죠.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써요. 그렇지만 역대상 5장에 보시면은 이것도 또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에 따라서 계수가 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의 계보나 혈통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장자권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요셉에게 축복이 가죠. 임종의 순간에 므낫세 에프라임, 그것도 보십시오. 장자 첫 태생은 므낫세였지만 손을 교차시켜가지고 어금 맡겨가지고 오른손과 왼손이 뒤바뀌게 해서 자신의 오른쪽에 자리하게 했던 요셉이 므낫세 대신에 왼쪽에 자리하고 있던,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왼쪽에 있던 에프라임에게 장자의 권리를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지만 엘리압은 모든 체격 조건과 모든 외향적인 그런 풍채나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내가 그를 거절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그를 거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장자인 엘리압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실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계속되는 이러한 역전현상, 순서가 바뀌고 이 다이나믹한 영적 이 역동성과 또 반전 드라마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도요. 요셉이 낳았으니까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아내가 아니에요. 레아도 그렇고요. 첩들도 그렇고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살아간 사람은 라헬이었죠. 예.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요. 그래서 라헬의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거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예.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또 섭리가 담겨져 있죠. 인간들이 장자도 택할 수 있고 내 아내도 결정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도 미움받는 아내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상속을 덜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미움받았던 레아를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태어 열매를 주시고 오히려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아내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셔서 오히려 그렇게 낮추시고 또 슬픔 가운데 두시고 겸손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 비로소 야곱은 나의 이제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이제 보따리 싸야죠. 자식을 낳으니까요. 그런데 이 역시나 육신적인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의 육신적인 기질과 특성, 정말 뿌리 깊은 잘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지만 반면에 또 야곱이 주님께로도 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또 면모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형 에서는 그래서 그 카나안 땅에서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부모를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고 육신적인 삶, 사냥을 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바랬다고 하는 면에서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육신의 시도로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은 무효로 하시고 다시 복을 주셔가지고 확정을 하시고 파단 아람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목적이 있지만 하나는 아내를 얻기 위함입니다. 신부감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카나안의 딸들은 지금 다 타락한 여인들이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되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만일 주변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경험을 물어보시고 심지어 그분들의 실패를 통해서 뼈저린 뼈아픈 그런 실패담을 통해서 왜 결혼이 중요하고 배우자의 선정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얻어야지 나의 만족을 구하는 배우자를 얻었을 때는 나의 신앙도 파괴되고 그것이 가정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런 선택들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겠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상과 인간이 선택하는 대상, 그것이 자식이든 아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여기 배경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계속해서 좌절되고 꺾이는가? 왜 실패하는가? 바로 물질에 있다는 것이죠. 품삯에. 예.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집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다윗에게도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 집을 세워주셨나이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집을 세우고 허무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세운다고 해서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하고 집을 짓는 자의 수고 헛되다고 하시죠. 시편 127편에서는요. 예. 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내가 스스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내 복을 챙기려고 하고 예. 나의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거기에 주님의 기쁘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그것을 복 주시고 승인해 주시겠지만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네 멋대로 한 일이 네가 책임져라. 예. 실패도 네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하셨죠. 오늘 주제도 사실은 이 성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 빈손으로 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복 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사실 빈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을 얻었고요. 10명의 자식들과 요셉까지 11명이 있고요. 아내들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그 전에도 재산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라 하셨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의 훨씬 풍족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6년을 더 여기서 허비하게 된 것인데요. 예. 보십시오. 그 재물이 결국 어디에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형 에서의 마음도 예비하시고 녹여놓고 그 순간에요.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는 에서의 모습이 칼을 들고 오는 모습이냐 아니면 형제를 포옹하려고 사랑의 악수를 나누고자 하는 모습이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만 듣고는 지레 겁을 먹은 거죠. 칼을 들고 달려오는 순간에도 그 칼을 칼집에 넣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요.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던 다윗은 가는 길에 아비가를 만나서 그 마음을 꺾죠. 네. 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결국 형에게 보냈던 그 선물들, 그 많은 선물들, 예, 불필요한 선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아, 왜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다. 너 이 선물 필요 없다. 이건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뉘듯 또 야곱과 에서도 나뉘었던 것이죠. 에서가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추구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다면 그가 영적인 것들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 당시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몰랐겠지만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시들로서요. 얼마나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지 그가 그것을 알았다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조금이라도 그가 맛보았더라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죠? 그렇게 비속하고 헛된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한 그릇 팥죽에 자신을 팔았던 에서처럼 우리도 얼마나 자주 순간의 그런 욕망과 쾌락에 영원한 영광과 또 비중 있는 그런 주님의 복들을 놓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선택했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하나 포기한 것입니다. 예, 같이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을 반드시 희생하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예.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육신적인 포기와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일들이 파괴되고 제거되어야만 영적인 것들이 세워질 수 있고 파괴를 전제하지 않은 건설은 없다는 말씀도 또 지난번에 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6년 동안 이렇게 더 재산을 증식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선택을 할 때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죠. 예. 온전하신 뜻에는 미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선하신 뜻으로 받아주시고 또 거기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야곱이 그 두 아내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31장에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더 우리가 요 30장에서 생략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니까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게 좀 시기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았죠. 3절에 보시면요. 또다시 주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31장 3절입니다.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6년 동안 계속 미적거리고 있으니까요. 6년 전에 사실은 떠났어야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영적 GPS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다시 명령이 내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칼데아로부터 떠나와서 하란에서 많이 시간을 또 빼앗겼죠. 4절에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보십시오. 이 순서를 보세요. 라헬이 먼저 나오죠. 예. 야곱에게는 그랬다는 것이죠.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한 것을 놓고서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 레아를 미워하였다. 레아가 미움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자기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요. 예. 상대적인 것이죠, 이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 형제 다 처자식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요. 예. 야곱은 레아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레아는 미움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랑했다면 육신적인 것을 미워한 것, 세상을 미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의 능력 받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집트의 보화보다도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진 성도들만
오늘 이 본문에서 구별된 야곱의 양떼들처럼 라반의 양떼들과 삼일기를 두고 주님께서 성별된 그런 양무리들로서 이끌어 가시고 본향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푸른 초장을 향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목자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만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고집센 양들처럼 제 갈 길로 간, 곁길로 간 양들은 결코 평안이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목자와 함께 동행하고요. 예. 산을 넘든 문을 건너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든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동행하고 또 목자가 명하는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만 보장이 있는 것이죠. 목자가 꿀을 먹으라고 하면 먹고 목자가 이 꿀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먹지 말고 아무리 배고프더라도요. 썩을 양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독초가 있기 때문에 저 꿀은 먹지 말라고. 우린 그것을 지나쳐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양들은 상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혼이 상심되었죠. 모압과 암몬을 지나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삥 돌아서 우회하는 경로를 주님께서는 택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상심이 됐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때로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풍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가? 왜 이러한 사고를 주시고 왜 이러한 질병을 주시는가? 주님께서는 필요하셨기 때문에 목자가 왔을 때는 우리 양들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십니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좋은 직장을 안 주십니까? 그것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그것이 독이 되고 해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참아라. 아서라 좀 더 기다려라. 목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여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은 늘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음성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6절 보시면 그대들도 아는 대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이것은 사실이죠. 정말 야곱은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또 참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요. 만약에 도둑을 맞았으면 그것을 밤에 도둑 맞으면 사실 그것은 목자 책임이 아닙니다. 낮에 도둑을 맞으면 이거는 지금 목자가 허튼 짓 했다는 얘기거든요. 밤에 도둑을 맞았어도 그것을 보상해줬다. 그리고 양들과 함께 눈 붙일 겨를도 없이요. 밤에도 이슬을 맞고 자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또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성경에 처음으로 희생당한 사람은 목자였죠. 아벨이 순교를 당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야곱도 목자, 족장들이 다 목자였고요. 모세도 또 목자로서 훈련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로서 세움을 받죠. 사울은 대장으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고 또 자기가 대장이 돼서 대장 대신 주님을 제쳐놓고 행하다가 결국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양 우리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로 세우셨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 목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요, 과연 나는 이렇게 눈가림을 안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목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이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요. 생명은 금방 표가 납니다. 뭐 농작도 마찬가지지만요. 물을 먹여줘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 또 꼴을 먹여줘야 되고요. 꼴 먹고 나면 또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먹여줘야 되고요. 예. 이리와 또 그런 곰들의 사자들의 공격도 있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보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군림하지 말고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라. 이게 다시 얘기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사역에 여러분들의 섬김에 기쁨이 상실됐는가? 생명을 다루고 있잖아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잖아요. 왜 그것을 잃게 되었는가? 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형식화되어 있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자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데 왜 생명 없는 자처럼 살게 되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뭔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에서부터 계속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뭐가 막혀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에서 뭐가 막혀 있는 죄지요, 죄. 그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죄악의 방해물을 제거해야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텐데 마귀는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또 고소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겠지만 죄를 졌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시고 돌이키시고 나아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피로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찌꺼기에 죄의 얼룩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보혈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서 다가오는 또 하나님의 귀한 또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라 그래가지고요, 고해성사니 뭐 종부성사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것도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 놓았지만요, 우리는 신부를 통해서 주님께 다가갈 필요 없으며 다른 어떤 중재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또 그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자비석이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누추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하는 곳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찌들고 또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파에 부딪히고 또 얻어맞고 터지고 정말 비참한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탕자처럼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잔치를 예비해 놓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나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지 제사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재물은 그 다음이라 얘기죠.
재물이 없어 좋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로 주님께서 만족하셨죠. 자, 이 목자와의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서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도다. 예,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얼룩얼룩한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을 낳고,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아롱아롱한 것이 내 값이라 하면 모든 양들이 아롱아롱한 것을 낳느니라. 라반은 사기꾼이죠. 자꾸 야곱에게 품삯으로 정해진 양떼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새끼가. 사실 확률적으로요, 이 아롱아롱, 이건 돌연변이죠.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깝죠? 아, 그래? 그럼 이제 아롱아롱한 걸로 하지 말고, 전박이로 해요, 전박이로.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가축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가축이 올라탄 순양들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 있는 것들이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말하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 이제 눈을 들어 보라, 가축이 올라탄 모든 순양은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 있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니라. 아까도 야곱이 결과적으로는 레아를 구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식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히려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보았노라, 그들의 고통을 들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모세를 보내셨죠. 예. 모세를 예비하셨고 광주리로 구원하셔서 예비하셨고 그를 구원자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시계공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신론자들처럼 시계만 만들고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방관하고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의 때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보십시오. 꿈에 나타나서요, 주님께서 다 일러주신 것이죠. 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계산에는요, 내 삼촌 라반은 너무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경험을 했죠. 아내를 얻을 때 계약을 해놨는데 계약을 위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것을 물을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내 품삯으로 정해진 양들은 아롱이나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눈에 보는 건 참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 양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개암나무와 밤나무 또 포플라 나무 껍질을 벗겨서 준문인을 내가지고 그것을 보고 임신을 하게 해서 새끼를 베게 만들어서 결국 그런 새끼를 낳게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비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속에서 비전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비전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원래 꿈에서는요, 음성이 안 들려요. 영상만 보이죠. 비전이죠. 환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는요, 반드시 비전과 함께 음성이 있습니다. 오디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교를 전하는 것처럼요, 화면도 있고 오디오도 있죠.
물론 때로는 음성으로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죠. 이 사실은 오디오가 더 우선입니다. 이 비주얼보다요. 화면보다. 좋은 그림이 우선이 아니고 그 말씀에 경청했을 때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비전도 보여주시죠. 더 멀리까지도 내다보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 인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고 선택하지만요. 하나님 그 선택 가운데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신 건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떠나간 명령. 야, 너 6년 전에도 못 떠났지? 그때 너 뭐라 그랬어?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 그랬지? 내가 지금 잔뜩 너한테 여비도 주고 넘치는 복을 지금 부어줬는데 너 또 안 갈 테냐? 여기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야곱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때로 비슷한 실패를 되풀이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2번, 3번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야곱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 주님께서 떠나는 걸 기뻐하시고 복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긴 이제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파당아람은. 가나안 땅,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땅,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땅,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땅,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난 여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실패로 해서 잠시 곳을 떠났지만, 도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실패와 도주 가운데도 주님의 연단과 다루심과 모든 복의 과정들을 예배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사기꾼이 나반과 같은 그런 동료의 사기꾼이 통치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빚어가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20년간의 세월이 필요했는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듯이요. 사실은 불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단축될 수도 있었죠. 여러분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서 이 기간을 무한정 늘리는, 그래서 광야에서 소멸되는 그러한 백성들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곳 아버지의 집으로 속히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사실 이 주제는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야곱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결산해 보면서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눈에 띄죠. 너무나 두드러집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점박이, 아롱이, 달록이, 갈색, 아롱아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독특한 백성들로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로열 프리스트후드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것이죠. 지금은 정교가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미국의 헌법의 기초도 그렇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의 그 중세
역사 동안에,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하고, 또 오히려 이 정치가 종교의 시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다 교황의 영향과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망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퓨리탄들이요,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 헌법도 만들어진 것인데요. 내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선언을 했던 사람은 제가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사실은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서는,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요. 신대에 가서도 카톨릭들이 얼마나 많은 침례교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장로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전쟁이죠.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것이, 그것이 또 미국의 헌법에도 그 정신이 오롯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자, 선택받은 세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나라는 신정 통치 국가죠. 철장 권세로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거룩한 민족의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독특한 백성이라는 요 대목 때문에 이 구절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아롱이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냐. 10절까지 봤는데요.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는 구분이 됩니다. 독특한 백성이죠. 너무나 독특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른 말씀과 진리로, 교리로 인도받으신, 바른 성교 인도받으신 분들을 지난 25년여 동안 이렇게 보한 결과요. 너무나 독특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내세울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좋은 가문도 없고, 뭐 많이 배운 자도 없고, 많이 가진 자도 없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독특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독특함을 또 진리로 인도하신 한 도구로 쓰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목이 곱고 고집센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서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시던 분들이 아닙니다. 타협하기를 원치 않고, 뭔가 신념을 갖고 살아왔던 분들인데요. 그전엔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었던, 이젠 주님의 신념이 됐고, 말씀의 신념, 성경에 기초한 신념이 됐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또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러한 연약함을 쓰였지만, 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변화시키신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놓였을 때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고집세고 완고하기 때문에, 자기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야곱처럼 온전히 변화시키셔야 이젠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또 그릇들이고 신실한 종들이고 일꾼들로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라반의 양떼와 3일기를 구분을 둬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할 때 더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죠.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지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않으려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요. 다만 그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식사하지 말란 얘기지, 그들과 뒤섞여 살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타협하거나
또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신약에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주 예수의 마크라고 여긴 되어 있는데요. 예, 표를 지녔느니라. 뭐 이걸 가지고 뭐 채찍을 맞은 그런 상흔이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단지 그런 어떤 육신적인 표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대환란 때는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를 받죠. 예, 구분을 철저히 받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낙인인데요. 오늘 그 야곱의 양떼와 관련해서 그 아롱아롱하고 또 얼룩얼룩한 점 있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낙인인데 낙인을 찍었다 그러죠. 옛날엔 종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표식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또 그 목장에서 방목할 때는 소들에게도 뜨거운 인두로 주인의 이름을 이니셜로 새겨서요. 딱 찍거든요. 등짝에. 이건 누가복음의 내수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훔쳐갔을 때라도요. 예. 이것이 자라면서도 그 낙인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브랜드가. 그것이 오늘날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명품 브랜드라고 얘기하듯이요. 로고도 만들고 이렇게 어떤 표식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 어떤 장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표식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것은 명품이다. 얼마짜리 가방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다니고 있죠. 예.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얼마나 자랑하고 계시는가? 십자가에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 십자가는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딱 도장을 인을 친 것이죠. 확정된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소유로 거듭난 것이죠. 값을 주고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청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다시 얘기하면 노예란 말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예.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건 누구의 작품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장군에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는데 하도 개망난이었기 때문에요. 그 평판이 이제 그 황제에게까지 들린 것인데요.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의 막사로 와서 너는 네 이름을 바꾸든가 내 삶을 바꾸든가 해라. 응? 더 이상 내 이름을 너의 그런 개망나의 삶으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는가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이름 들먹으면서 욕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아니면 네 삶을 바꿔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빚어져 가시고 만들어져 가시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주님의 작품인데 독특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주님 미리 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왜 제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왜 주님의 작품으로서 안 살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려고 거기다 자꾸 주님의 손길 대신에 여러분들의 손을 인위적인 손을 더러운 손을 대느냐 하는 것이죠. 좀 더 이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선행으로서 도덕으로서 윤리적인 삶으로서 나의 노력과 땀으로서 수고로서 주님께서 손댄 데다가 자꾸 그런 더러운 손길을 대면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을 내어 맡겨서 드려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쓸만한 그릇으로서 도구로서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과 또 매맞음이 있어야 단단한 물속에도 넣었다가요 불속에도 넣었다가 담금질도 하죠. 망치질도 하고 그래야 잘 부러지지 않은 칼이 되겠죠. 진리의 검이 되겠죠. 안 그러면 툭 부러져 버립니다. 그 연단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도구는요. 겉에 볼 때는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더 반듯해 보이고 번쩍일 수 있지만 한 번 쓰면 버릴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싸구려 짝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명품 장인의 손길이 닿던 것처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처럼 점박이고 얼룩이고 또 그렇게 아롱이고 다롱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여기 에베소서 보신 김에 5장 26절 7절 보시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요. 정말 고집세고 완고하고 점 있고 아롱아롱하고 점박이고 이런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십자가의 능력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젠 보혈의 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지금 그 여러분들이 시점에 있고 과정 중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다시 오셨을 때 흠 없는 순결한 신부로서 발견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앞에 경건한 삶도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의 자신을 더럽히고 그렇게 오염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흰 세마포 옷은 어느새 정말 까마귀처럼 새까맣게 되고 다 나이가 해지고 찢기고 얼룩이 묻고 주름지고요. 싹 다리미로 펴서 반듯한 옷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양심이 더럽혀지고 주름져가지고요.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죠. 물론 그리스도 심판석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화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흠없는 신부로 예비하시고 단장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낙인이 찍힌 주님의 소유가 인정되어 주님의 작품으로서 정말 빛나는 누가 보더라도 저거 누가 저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 주인을 찬양하는 우리는 찬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자랑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작품이고 결국 우리를 빚으신 주님만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텐데 주님의 양떼들로서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사시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